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꼭 깨달아지고 또 열매 맺는 이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깨달으면 두 중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체성의 흐름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은 너무나 우리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고 또 고귀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두중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그대로 드러나고 그 빛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잡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있는 일곱 별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의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것은 플로우라는 뜻 아닙니까? 흘러나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래머들이,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돌아보니까 한 40년이 넘었네요. 그 40년 전에 제가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가, 그 모든 뭐 파스칼이라든지 베이직이라든지 뭐 터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그 모든 흐름을, 그래서 이 정체성의 흐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쭉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그 플로우 차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 또 이것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이 플로우 차트, 하나님의 이 정체성의 흐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 흐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흐름을 위해서 나도 증거했고 나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갔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고 나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밋밋한, 그냥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쓰는 목적이 무엇이고 디도야 너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8가지 하나님의 그 플로우 차트가 정말 구슬이 끼어 있는 것처럼 딱딱딱딱딱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 플로우 차트가 은혜와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플로우 차트가 쭉 흐르서 8번째로 가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 그 영생이 쭉 흐르게 되는데, 이 흐름이 바울이 바로 이렇게 구슬을 꿰 나가듯이 쭉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우리가, 저주를 받았던 우리가, 영생의 그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이 귀중한 사명,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그 평강과 은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여기 이것은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종들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12사도들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증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어떻게 여기 이제 퀘스천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사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두 증인은 어떻게 우리가 두 증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두 증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두 증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가 된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증인이 되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믿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전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은 여러분은 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꼭 두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택한 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뿌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차전이 터지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3차전을 오히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사명 1260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기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디도처럼, 그리고 데마처럼, 그레스게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흠뻑 빠져갖고 그 사명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잊어먹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온전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지는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박해만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끌어다가 막 고문을 했던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적과 기사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냥 열심 당원으로 그렇게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냐?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두중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의 뿌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이 조금만 좋아도 그냥 혹 빠져버리고 그냥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그냥 추석에 떡 먹고 송편 먹고 뭐 추석에 나는 추석이 물론 잘 먹어서 그런지 배만 나오고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좋은들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있는데 한낮의 꿈과 불가한데 정말 우리는 정말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이 없으면요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이 없고 어떤 면으로 세상에 그 허무한 것, 저도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두중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그리고 손자들도 손녀들도 목회자들이요 단에서 얼마나 자기 손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빨리 은퇴시키자 그래서 65세가 되면 은퇴시키자. 그런데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은 뭐 80대도 단에서 손자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고민에 빠진 성도들의 그 고민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손자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손녀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했네. 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이 믿음을 창조전의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두중인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에서도 어떤 죽음과 고문과 그리고 순교의 그 묵배임을 받는 자리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는 그 믿음, 여기에서 이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말을 제가 딱 줄을 쳐놨죠?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자식이 부르고 뭐 어머니가 부르고 형제자매들이 부르고 딸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만큼 정말 해살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만큼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지식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 이 가들리네스라는 건 신의 성품입니다. 이 신의 성품, 그래서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해요. 진리.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 이 세상에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예언,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 understand, 그리고 이 knowledge라는 말을 통해서 계시를 깨달은 자, 계시를 먹은 자들이 여러분, 나는 두중인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1.1에게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란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믿게 되면은 하늘의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제 두중인이 되었는가를 정말 이제는 택함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에 이 속한 모든 진리를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면은 영생의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영생의 소망, 이제는 우리 두중인 사역하고 1260일 증거한 후에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굵은 뼈도 있고 우리 목뱀을 받고 우리의 그
굵은 베옷에 피가 낭자하게 묻은 그런 상태에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이리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모자 벗어지면 안 되니까 모자를 누르고, 또 밑에서 내려다보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굵은 베옷을 몸에다 두르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 세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우리 눈앞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초 전 이제 곧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숨었다가 다시 이제 굵은 베옷 입고 지금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이번에 일본도 가고 이번에 또 뉴질랜드, 호주도 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일어나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혼인잔치 있게 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여러분 이거 천년 동안 사는, 아니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를 얘기해요. 영원한 소망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순교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왜 거짓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거짓 없이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못하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2000년의 그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권 침해를 못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권 침해하면 깜빵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침해를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 나는 지옥 가겠다고 하나님 저버리고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나는 그렇게 세상 것 즐기면서 나는 형제 자매들과 부모와 자녀들 그거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살다가 죽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는 사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물론 안타까워하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능력자이신데 왜 우셔야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안타깝게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그의 종들을 보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권 침해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목회자로서 인권 침해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미영 전사님이 한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인권 침해 안 하기 위해서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 4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또 기도해 보세요. 저는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는 옆에서 탁 아주 그냥 치더라고요. 두중인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거를 강권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강권할 수 있는 본인의 결정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본인의 결정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하시오,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왜요? 하나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권을 하나님은 침해 안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 자유는 나의 결정입니다. 끝까지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을 옹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미영 전사님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자유를 엄청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시고 지옥을 설득할 자유까지도 주시고 천국과 그 모든 심판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자유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자 귀족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 소리 빵빵 치지만 그가 그러면 있는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슬픈 기색으로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아가페,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던 안 오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두 증인이고, 그러나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재물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좋습니다. 난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보란 듯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냥 슬픈 기색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생의 소망을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외치고 증거하고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가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존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의,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정말 세상이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은 자로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약속에 서 있는,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우리가 이 약속대로 그렇게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혼의 소망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혼 때부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때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증인들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계시록은요, 숨겨져 있는 인봉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다 놨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할렐루야, 자기 때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때에 나타나셨는데 자기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각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도, 한국 성경은 이 전도,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프로클레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클레미라는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증인들도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먹은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자라는 것을 이제 자기의 때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전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제는 증거하시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두 증인들도 이제 자기의 때, 할렐루야,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1260일 주인공으로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이라도 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핵 만들겠다. 왜 이란만 만드냐? 우리도 만들겠다.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누가 나왔는 줄 아세요?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우리 다 핵 만들자. 그래서 핵 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핵 하고 있을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중인들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 도중인들이 드디어 한국도 돌아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호주도 동남아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진정으로 도중인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자기의 때 작은 책을 먹고 외치는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때 이 선포라는 말을 하죠. 여기 한국말은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클램이라는 이 말씀, 선포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바로 이것을 맡았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이제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게 계속 플로어로 내려가네.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사도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이제 자기의 때 나타나시고 증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우리 도중인들로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이것이 바로 우리 도중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증거하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세를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이 프로클레미네이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분부, 그리고 지상대명령, 지상대사명, 지상대 위임을 받은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의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렇게 말씀된 대로 일어나게 되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혼인잔치를 다 마련해 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 장막까지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뭐예요 이거 빵꾸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잔치를 하려고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부가 아무도 없어 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호레비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호레비가 안 되겠네. 할렐루야. 자, 이 선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포항에 사시는 목사님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목사가 어떤 목회자보다도 위대한 일은 도중인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그걸 못 발견했는데 저 목사는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발견한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은 목사님은 더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발견한 것뿐인데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 먹잖아. 이용해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저는 발견하느라고 57년을 달려왔지만 여러분은 발견하느라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성경만 읽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57년의 그 긴 세월을 여러분은 그냥 날름 그냥 57년을 먹어버리잖아요. 여기 57세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날름 그냥 그러니 나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진수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 집사람 못 모르고 엄마가 떠밀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웬 떡이요? 이게 웬 떡이야? 이게 다 바로 우리가 이 선포의 이 증인 사역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4개 이제 바울이죠. 바울 4개. 근데 바울인데 우리 도중인에게 할렐루야 맡기신 것이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전 세계에 누구도 읽지도 않고 불온서적이라고 그러고 이거 읽으면 이단된다고 그러고 계시록 들춰보지도 않잖아요. 장로님에게 계시록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 책 어디서 사냐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있다는 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경인데도 66권의 성경인데도 계시록이 성경 모든 말씀의 집합사 아닙니까? 해답집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론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꼭 자기에게 필요하고 꼭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만 맡기죠. 그렇죠? 아무에게 안 맡기잖아요. 우리 돈도 아무에나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뭐 요즘 은행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다 찾아와야 할 판이지만 어쨌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자기 종들에게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맡아놓고 그거 팔아먹으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막지를 말아야지. 처음부터 두중인 하지 말든지. 이미 맡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우리 두중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리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중로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선포는 전도는 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여기 같은 바울이 가졌던 이 선포하는 이 믿음이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이제 내게 분부하시고 내가 지키는 이 모든 것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이라는 말을 내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된.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바울은 그렇게 디도를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오른손이었던 디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그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는 뭐 다른 그리스로 갔고 또는 이탈리아로 갔고 그가 다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 아픈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됐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믿음이 아니었네. 그래서 그는 도중에 탈락하고 디도서는 바울이 썼어요. 디도가 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냥 이 서신을 받고 이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빵꾸냈죠. 그가 완전히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놨죠. 그래서 그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바울이 슬픔의 눈물, 통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눈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걸 보면 알아요. 도중 탈락하면 여러분도 디도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순교의 믿음 끝까지 목숨 바쳐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 그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그리고 또 나이도 달라요. 태어난 지방색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라설 수밖에 없고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5 고을을 불로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무를 하시면서 꾸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너의 영은 누구의 것이냐? 영이 다르면 같은 믿음이 아니고 영이 다르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가 회개하고 정말 어떤 면으로 성령님을 받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순교했던 야고보 첫 번째 순교의 제물 그리고 또 끝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요한 사도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따라 된이라고 얘기했는데 디도는 되지 못했어요. 대먹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참된 나의 아들이라고 디도를 얘기합니다. 참된 나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바울이 써서 이렇게 보내요. 우리에게도 지금 당부하죠. 편지를 하노니 지금 우리에게 디도서를 읽게 하면서 참된 아들이라고 했는데 참된 아들이 아니라 가짜 아들이었어요. 참된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저의 마음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끝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멸망 아닙니까?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참 아들이라고 했는데 참 아들이 아니라 가짜 아들이었잖아요. 또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틀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같은 믿음 그리고 참 아들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끝까지 가느냐 도중 탈락이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쭉 8가지를 통해서 쭉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은혜와 평강을 이제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온 세상 만민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죽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마귀의 종으로 어둠에 휩싸여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온 땅에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요즘 길가를 걸어가면서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또 굵은 벼슬을 입고 피켓을 들고 이제 걸어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다니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이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소망, 그 하늘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이 소망, 이곳으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지금은 이들이 세상 것 어둠을 바라보고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휩싸여 살지만 지금 마에게 중독돼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등 불 박힌 거는 잘 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다 돌아올 거예요. 왜요? 두 증인이 나타나면, 어둠을 뚫고 빛을 비치는 우리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 나타나면, 주님 빨리 이 기회를 주옵소서. 저들이 죽기 전에 빨리 이 기회를,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만민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불이 바다 더 큰 것 같이, 여러분 그 생수에 갈아여 목마라 있는 그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두 증인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리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에고이스트로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은혜와 평강에 누리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고 흘러 넘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의 두 증인 사역, 우리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쭉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먹은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이 정체성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외쳐 이제 온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사도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